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삶 속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게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오매 주여.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아멘. 무엇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가 다 천국에서 한 가지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식께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필요한 말씀을 아멘. 다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아멘. 주시고 아멘.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전혀 입을 열어서 발설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 기도에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6장입니다. 36장 절수는 38절까지 있는데 좀 복잡한 거는 없어요. 복잡한 건 없고 그냥 설계 도면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오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7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36장에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들, 교회를 잘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 2024년 11월을 사는 우리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아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뭘 했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러내고 싶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석가래 문밭이, 그다음에 하박기, 그다음에 또 그 크라운 몰딩, 수전 이런 거다. 우리는 그게 성도다.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 되고 하나의 성소가 되고 또 하나의 성막이 된다. 그거를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36장 1절부터 1절 한절 그 다음에 2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2절에 동그라미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14절에 동그라미, 20절에 동그라미, 31절에 동그라미, 35절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돼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노트나 무슨 아이패드 이런 게 없으니까 양장피, 가죽이나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 조각, 이런 문풍지 같은 조각에다 글을 써서, 그게 조각이 큰 거는 글자를 많이 쓸 수 있겠죠. 조각이 작은 거는 글자를 몇 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 필사하던 사람이 써서 그 파피루스가 한 장 한 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장 1절은 동그라미가 없고 2절에 있어요. 그럼 1절은 어떤 걸 받았나? 35장 마지막 부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한 파피루스인데 장절을 나누는 랭버튼 백작인가 링튼 그 백작이 나눌 때, 오래전에 나눌 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보면 뭐라고 되냐면 35장 마지막에 31절부터 보면 35장 31절에요. 하나님의 성신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32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어요. 33절에도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에도 감동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만들게 하시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지혜로운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똑똑하니까 네가 DNA 유전인자를 똑똑한 유전인자를 태어나가지고 네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로 태어난 거 아니야. 너 왼손잡이야? 사우스포야? 네가 재주를 갖고 태어났어?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36장 1절에 부사렐 누구에게 하셨나?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앞에는 사람 이름이 몇 명 안 나오는데 뒤에는 갈수록 다 나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워.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게 크게 의미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만 뜨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산 예배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많이 생각하라고 몰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시간을 20시간 여기 10시간 저기 그게 아니고, 내 깊은 중심에 정말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가를 우리가 잘 저지먼트 해야 돼요.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가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했어요?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주셔도 감사하고 그냥 스치기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그냥 눈만 이렇게 마주쳐 주셔도 이게 일생 뒤집어질 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갖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신의 능력을 갖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어저께 그 택시를 탔는데 화정동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하나 지금 그랜저를 살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판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뭐 주차 보호조 장치가 있는데 말로 하면 차가 들어간대. 좁은 데서 운전 안 하고 요즘 나온 그랜저가 차가 지가 쓱 기어 들어간대. 이게 우리 어릴 때 영화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와 있어요. 그게 다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주신 거예요.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네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뭐 좀 책을 읽어갖고 된 거 아니라고. 네가 뭐 눈을 째려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게 잘 보이는 것,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나? 우리가 거기에서 딱 시선이 머물면 되는 거예요. 뭘 하셨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어디에 써요? 에이멘. 성소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 성막, 성전, 막,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막, 장막, 성막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성막, 성소, 장막, 막 그 뒤에는 전부 금으로 갖다 그냥 싸바른 거예요. 보니까 금으로 싸고 금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쌌더라. 금으로 쌌으며 금이며 금으로 쌌으며 37장에도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으로 금으로 싸고 정금으로 금으로 37장 마지막까지 금으로. 아니 이게 제가 이걸 볼 때 금으로 금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한 돈에 56만 원인데 결론은 뭐냐? 금보다 더 좋은 금속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금이 최고예요. 근데 최고의 것으로 뭐를 만들었다? 성소를 만들었다. 우리가 거기에 딱 주안점을 두고 성경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드는 그 성소를 만드는데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은 자들. 지가 어디 가서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지가 어디 가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쇼핑해가지고 제주를 입고 온 거 아니라고 뒤집어 쓰고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 오늘 너 목공 잘하는 제주 가지고 가라 준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 윤 집사님이 기쁨으로 난 너무 마음이 막 너무 뭉클했어. 그 말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평생 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건 노동이 아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윤 집사님이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보다 더 귀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까 그걸 느꼈어요. 우리 태원 형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재주를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네 자식들하고 잘 살아라고 이 재주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가다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나면
아, 내게 주신 이 재주는 하나님이 주셨고 이 재주는 몽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휙 돌아가야 돼.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고. 여전히 그냥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할머니께 드려라 3번 얘기하니까 그때 가져가. 누가? 어린아이니까. 지 입에 들어가기 바쁜 거예요. Stop. At first, grandma. 그러니까 이제 3번 말하니까 그때 가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철이 덜 난 거예요. 어린아이에 갔다고. 여기 보니까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워.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총명하다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총명하다는 한 번 지나가는 길 안 잊어버리고 또 갈 때 금방 찾아가는 건 총명하는 거예요. 또 기차 시간이 몇 시고 한 번 딱 보고 안 잊어버리고 찾아가는 건 아주 총명한 거예요. 또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고무줄을 묶을 때 이렇게 묶는 거 저렇게 묶는 게 낫구나 이렇게 생각 돌아가는 건 총명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거는 미련하고 몸이 부족하고 몸이 안 따라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건 그 위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건 이거예요. 1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그 다음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거 한 번만 때리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딱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리지 마. 그냥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차마 기다리라 잠잠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 됨을 너는 알지어다. 신경 쓰지 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마음이 조급해.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찔르면 되고 이렇게 쑤시면 되고 막 갖다 해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그 종을 보고 야 한번 갔다 와.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갔다 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갔다 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갔다 와. 몇 번 갔죠? 7번 갔어요. 7번 가니까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보이나이다. 됐다 가자. 이거예요. 7번을 가도 지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실제 그 페노미는 아무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지. 7번째 가니까 야 뭐 없냐?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큰 비가 온다. 가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36장 이렇게 돼 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계속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지혜를 얻고 와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네가 온 거 아니야. 그 지혜로운 마음도 내가 줬고 그 지혜로운 마음 가진 너를 내가 불렀어. 몽땅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몽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들이 마음에 지혜로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거 보세요. 자기네 집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집 짓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특히 청교도 그 사람들은 어디 이주할 때 집단으로 이주하는데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 십자가를 크게 해놓고 여기가 교회다. 그렇다고 뭐 강대상에도 십자가, 의리에도 십자가 이런 건 없어요. 교회라는 표시만 하나 딱 붙여놔요.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병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을 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가 이게 나쁜 그러나가 있고 좋은 그러나가 있는데 여기 but 이 그러나는 아주 좋은 그러나예요. 백성이 every morning 아침마다 요게 또 중요해요. 자원하는 예물. 자기 자원하는 예물. 아, 우리 집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건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자원한 예물을 첫째는 자원하는 예물, 두 번째는 연하여 가져와요. 연하여 가져온다라는 말 모르는 분 없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소를, 교회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아침 되면 가져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다 아침 되면 가져오는 거예요. 매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얼만큼 가져왔나?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4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오홀리압, 부사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기 하는 일을 뭐 했다고 그래요? 왜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스톱했는지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매일 재료를 가져오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지붕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창문도 달고 수전도 달고 바닥 타일도 깔고 옆에 창문도 내고 팬도 달고 벤트도 달고 스프링쿨러도 달고 소화전도 달고 막 달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해. 그 일을 안 하는 이유가 5절에 뭐라고 되냐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매일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일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가져오는 재료는 250톤이 와요. 250톤.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게 억지로 가져오는 거나 누가 뭐 총으로 목에다 대고 안 가져오면 죽여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기쁨으로 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어디 스탁할 그 장소도 없어요. 그 창고도 없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뭐 한다 그래요? 나머요. 모세요. 어르신 이게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이 스탁 재고 정리하는데도 이게 하루 종일 갑니다. 가져오는 거. 일하는 건 고사하고 가져오는 거 정리하기도 바쁩니다.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뭐 스카이도 있어야 되고 막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고만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할 정도로 가져옵니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No more.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가져오지 마. 이제 그만해.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일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금부치 평화의 댐 이럴 때 한 것처럼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을 내려서 고만 가져오라고 해야 할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릴 때 여기 우리 권집사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학교 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교회를 지었어요. 녹본동에서. 그 13살 14살 먹은 게 뭘 알아요. 그 추운데 그냥 생 바닥에서 그때만 해도 도둑이 많아가지고 그 건축 자재를 지킨다고 이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하여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여기에 보면 모든 일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쓸 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넉넉히 남음이 있었더라. 이거는 누가 쓰신 것 같죠?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넉넉하였더라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겠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You must think hard. 진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사하기에 넉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피. 사실 집 짓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그건 몰라요.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넉넉해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네 죄 싹 없애고 남을 수 있는 내 아들의 피야 이거 뭐가 넉넉하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게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묵상해야 돼. 보혈이 넉넉한 거야. 보혈. 주님의 피의 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얼마나 흉악해요. 얼마나 더럽냐고. 얼마나 악해. 얼마나 게을러.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근데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남음이 넉넉해.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인천에서 목회를 해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이렇게 했어요. 난 그 친구 교회 이름만 지은 거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요. 아주 귀한 친구예요. 웨스트민스터 나왔는데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뭐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재주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주신 재주예요. 네가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야. 네 DNA가 그런 거 재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릇들을 무늬누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어떻게 해요? 같게 하여 그 폭을 5폭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하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하게 하여 같게 하고 연락할 말폭과의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연락할 말폭과에도 고를 만들어.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거는 팔, 이거는 다리, 이거는 머리카락, 이거는 눈, 이거는 눈썹 갖다 들이붙어서 자꾸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락할 한 폭에 고오십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에도 그 고오십을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석가리가 마주대하면서 용마루에서 만나는 것처럼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연하여 한 막을 이뤘더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성막을 덮는 이게 사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눈물 나는 얘기인데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어떻게 해요? 같게 하여. 이게 지금 목수가 먹줄을 딱 튕겨가지고 톱을 딱 갖다 대면 딱딱 맞아서 딱딱 아구 맞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깨 맞추는 것 중에 주먹장이라는 게 있어요. 주먹장. 이 나무 저 나무 못을 안 씁니다. 나무를 쓰요. 주먹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구리란 말이 좀 안 좋은 건데 요철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망치로 톡톡톡 치면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핀 하나만 저쪽에다 딱 나무 핀을 박으면 절대 안 빠져요. 더더군다나 이게 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무게가 되면 될수록 더 꽉 붙드는 거예요. 이걸 주먹장이라고 그래요. 주먹장.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게 하며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골이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모든 게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이 2촉 핀이 나와가지고 은받침 하나에 2개씩 하니까 은받침 40개가 딱 해가지고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꼭 찡겨가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28이 16이죠.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편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에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요. 금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금은 비중이 16이에요. 금은 1g을 망치로 때리면 1600m까지 늘릴 수 있어요.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두드려서 나무를 쌀 수 있는 거예요. 금밖에 없는 거예요. 금밖에 그게. 은도 안 돼. 은박도 안 된다고. 금박이 되는 거예요. 그 널판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거를 잘 해가지고 그 위에 금으로 쏴. 속에 조각목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처럼 레이저로 투석기로 되기 전에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 금이니까. 아 이거 금이야 금 이러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게 보혈. 우리는 금이야 금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그게 내 아들로 너를 덮은 거야.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이렇게 하고 36장이 끝나요. 제가 아까 보려고 한 말씀이 에스겔에서 했는데 결론은 뭐냐? 별 볼 일 없는 재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재료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걸 가지고 금으로 싸서 뭘 만든다? 성막, 성소, 장막을 만든다. 누구의 설계도죠?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이 36장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에스겔서 39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시체 마른 뼈들이에요. 우리와 같아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런 것들이 그 한번 봅시다. 39장 에스겔서 39장 가봅시다. 에스겔서 39장 응? 39장 몇 장이죠 그게? 에스겔서 그 이뼈 저뼈 붙는 거 29장인가요?
자, 37장입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주세요. 37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어주세요. 주여 앞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와 너희의 힘줄로 사람을 입히고 가지고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영을 쫓아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다니 그 족보가 드러나고서 뼈들이 소리나나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면 그 속에 생기가 있더라. 에이멘. 생기가 없는데 10절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에이멘. 몽땅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른 뼈, 마른 뼈. 저 여러분이 마른 뼈예요. 조각목이라고. 근데 거기에 금인 말씀이 덮였어요. 금, 말씀, 금 같은 말씀이, 금 같은 믿음이, 금 같은 말씀이 덮였어요. 덮이는데 덮인 다음에 야 생기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가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36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신약에 가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나왔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온유를, 온유의 또 그 몇 장에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신약.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믿음의 덕을 골로새서는 서로 연합하여 비밀인 그리스도도 있고 그거 찾아보고 마십시다. 이게 사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몇 장이에요? 1장 5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5, 6, 7절 읽어주세요. 이러면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에이멘. 이게 집이 이루어져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인데 사랑은 피부와 같아요. 피부. 그러니까 믿음의 덕, 믿음, 덕, 믿음은 뼈, 덕은 근육, 근육의 절제, 절제는 관절, 지식, 지식은 신경, 지식의 절제, 절제는 관절, 절제 온유, 온유는 인내, 인내는 힘줄. 이게 다 성전과 똑같이 주먹장 꽉 지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뭐가 가기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뭐가? 명령이. 36장 1절입니다. 다시 돌아서 출애굽기 36장 1절.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도 하신 것 같죠? 누구예요? 누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명한 대로 사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